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존재의 힘이 더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입니다. 자,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3년도 뉴욕 감리교회 그 교회 표가 존재감이 깊어지는 2023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존재감이 더욱더 깊어지고 드러나는 2023년이 되자, 좀 더 성숙해지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감이 깊어져야 하는지 그 설명을 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뽑았습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 8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장을 들어서 왜 우리의 존재감과 성령은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성령은 우리의 존재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수년 전에 별세하셨죠. 별세하시고 장례식을 할 때 조사를 누가 했냐 하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조사를 했습니다. 두 분은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조지 W. 부시가 원래 굉장히 반항적이고 청년 시절 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아주 망나니였습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바바라 부시가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골치를 썩어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바쁘신 분이지만 또 부시 가문이 또 이제 또 대통령도 뭐 아버지 또 대통령이고 가문이 좀 짱짱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서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 식사하면서 그날 저녁에 조지 W. 부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지 W. 부시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조지 W. 부시가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원래 술, 알코올 중독자였죠. 알코올 중독을 끊고 술을 끊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 하면서 40대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결국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죠. 그 대통령이 돼서 우리 보수 크리스찬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아주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 조지 W. 부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감 자체가 많은 말을 하셨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저를 향하여 많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 조사를 듣고서 정말 전기가 찌르륵 오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저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구나. 또 저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이구나. 우리가 굳이 많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행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많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존재감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어느 울음바다에 갔을 때, 내가 나타났을 때 나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얻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시루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내 존재 자체가 그곳에 갔을 때 내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존재감이 깊어지면 입으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깊어지면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대신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2023년에는 그런 존재감 깊어지는 우리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감이라는 주제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철학의 주제이고 인문학의 주제입니다. 인문학, 철학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한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소설을 전개하고 어떤 한 인물과 삶을 두어서 또 철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존재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 철학자로서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미셀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 사회학, 정치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미셀 푸코를 피할 수가 없지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미국에 와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정치 철학을 공부하는 시간에 미셀 푸코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시선이 명확하고 너무도 예리하고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저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들 파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사생활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사생활은 우리가 본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본받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가 탐구한 진리만큼은 모든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진리를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진리를 말했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이게 쭉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이 바로 광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광인이라는 책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존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광인하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결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 판결의 역사가 바뀌어 왔는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17세기에는 광인인지 아닌지를 재판관이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광인이다. 근데 광인에도 17세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처럼 같이 섞여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어떤 획기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의학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광인의 기준을, 판결을 의사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광인을 판결했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세기 이후로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의학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사들이 표준적인 인간의 몸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매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암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의학계가 말하고 있는 몸의 표준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그런 표준을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자는 몸이 날씬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근육질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의사들이 그 기준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라는 표준에 미달되면은 나는 아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위협감을 가지고 내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협감을 느끼면서 그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기 존재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뚱뚱하면은 이 사회에서 지는 것입니다. 21세기는. 그리고 체중뿐만 아니라 키까지도 표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훨씬 덜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심한 지경입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직접 만나본 지 오래됐지만 옛날에 저 처음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몸이 이렇게 비등해져 뚱뚱해졌냐고 나한테. 저는 내가 몸이 뚱뚱한 건 아닌데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뚱뚱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생각하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누가 배가 나왔다 말한 적도 없고 저희 어머니 저를 딱 보시자마자 왜 배가 나왔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절대 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님도 저한테 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복근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지금도 전화하면 가끔씩 꼭 많이 먹지 말고 살찌면 안 된다 얘기하시고 지금도 가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국 사회가 그런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은 온갖 첨단 의학이 총동원되어서 몸을 늘리고 줄이고 키우고 덧붙이면서 몸의 표준화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우리의 존재감을 평가하는 평가자는 또 한 부류가 생겨났는데 17세기에 각자의 존재를 평가하는 평가는 재판관이었고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는 의사들이 인간의 표준을 결정했었고 21세기는 재판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타자. 바로 대중이 된 것입니다.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답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뚱뚱한 몸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 차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평가할까? 내 학위를 어떻게 평가할까? 오늘날의 가짜 학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왜 굳이 가짜 학위까지 만들어가지고 내세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대중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을 보통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움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내가 그 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려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의 압박을 이기고 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존재감이라는 것은 두 가지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확신할 때 내 존재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 그렇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태산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자리를 지키는 것, 중앙을 딱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 나에게 덧입혀졌을 때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권세 있는 존재감이 생기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길을 헤매면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움직일 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나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성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성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칭의와 성화는 모두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원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및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칭의를 받았으면은 이 땅에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니고데모에게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때는 태어났을 뿐입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성인으로 성장을 해야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진짜 그 존재감이 그 전에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면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예수의 존재감을 딱 갖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갖는 그런 존재감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닮아가서 제대로 된 존재감을 형성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 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나는 정말로 10년이 흘렀더니 그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존재감을 갖는 크리스찬으로 되는 것일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의 관점을 따라서 대중이 원하는 대로 몸을 만들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 13절의 구절은요, 아주 유서가 깊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육신을 죽이면은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구절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구절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육신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죽일 것인가? 육신을 죽여야 산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봐서 그 말씀. 로마 8장 1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보면은, 밑에 보면은,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걸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도사들은요, 자기의 행실, 육신을 죽이기 위하여 큰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계집을 지었습니다. 계집. 누가 살려고?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계집 하나를 지어놓고 일평생 내려오질 않았어요. 음식은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밧줄로 올려 보내주고 평생 위에서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은 식사를 예수님을 안 이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루에 한 끼만 먹고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에 에너지가 많으면은 정욕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면은 육신의 행실이 살아나기 때문에 육신을 죽이기 위하여 밥을 적게 먹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10분 단위로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10분 단위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계처럼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스케줄 따라가기 바쁘다 보니까 다른 헛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인간이 언제 헛생각을 많이 합니까?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TV를 볼 때라든지 혼자 있을 때 적적할 때, 그때 헛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4시간 스케줄 정해놓고 바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 사람들 다 성공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는 성공했지만 완벽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로마서 8장 13절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왜 행실을 죽이지 못했을까요?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 가지 단어를 놓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영으로서.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영으로서라는 말을 빼고 그냥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인간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육신의 행동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내 정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으로서라는 말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존재감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죠. 아버지, 내가 A라는 회사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이 사람과 이번에 꼭 이 계약이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하면은 결국은 실패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라고 방금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습성대로,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태도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제대로 된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딱 잡혀 있으면요, 육신의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께 잡혀 있으면요, 영의 일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팝송을 좋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촌 형님 따라다니면서 팝송을 좋아하고, 제가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올리비아 뉴턴 존 아세요, 여러분들? 올리비아 뉴턴 존이 가장 인기를 끄는 그런 시대였어요. 작년에가 죽었죠. 근데 그래서 팝송을 그렇게 좋아하고 해서 항상 팝송을 가까이 하고, 또 나는 대학교 때 전공을 영어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또 영어과 가서 더 팝송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이후로 또 이제 선교단체 가서 활동한 이후로부터는요, 관심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노래를 들어도 팝송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복음 선거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막 가슴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 당시에 테이프로 우리 들었잖아요. 테이프로 항상 복음송 듣고 설교 듣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관점이 바뀌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전에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세상처럼 살고 싶고 뭐 그룹 사운드도 만들어가지고 대학까지도 참여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으로 내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감이, 크리스찬으로서 존재감이 더욱더 굳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관점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만드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라는 거예요. 탄식은 바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뭐 중성이지 여성이 있고 또 남성이 있고 남성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지만 이 최소한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마음은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어떤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형수들 있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이 마지막 죽을 때요, 많은 경우에 어머니를 부르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머니 하고 슬퍼하면서 죽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왜 어머니 하고 죽겠어요?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면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 세상이 자기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외면해도 다 한 사람은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마음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이 사람이 죄짓지 않기를 원해서 성령께서 이렇게도 인도해보고 저렇게도 인도해보고 설교를 통해서도 인도해보고 기도를 통해서도 인도해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인도해보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인도해보는데도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때는 성령께서 우시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그런 성령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별로 감동이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 못된 나를 위하여 전혀 변하지 않는, 입으로는 막 고백하고 나누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현실에 맞닥뜨리면 내 이익부터 챙기는 내 자신, 그렇죠? 먼저 그 나라에 그 일을 구하지 못하는 내 자신, 이 자신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느껴졌을 때,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기분이 아주 상했을 때, 그때 가끔 어머니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운 아들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최소한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운 아들은 안 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를 그렇게 염려하시는데 정말 성령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어린아이들 처음으로 걸음마를 걸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걷다가 넘어질 뻔하면 팍 잡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넘어지더라도 기쁜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아이가 4살이 되고 5살 됐는데도 기우뚱하고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그 아이를 막 꾸짖고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더욱더 불쌍해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잘 되고 건강한 자식보다는 오히려 넘어지고 힘들고 어리숙한 자식이 더 마음이 가고 그 자식을 위하여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본 마음은,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꾸짖는 것입니다. 성령 꾸짖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성령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감이 제대로 드러나는 그 뉴욕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중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그 탄식하는 마음을 이해해서 그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의 존재감이 깊고 또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내 존재감이 충만해가지고 이 문제투성인 이 세계 그 어디를 가든지 내 존재감이 평안을 주고 내 존재감이 위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 다 마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그 무엇보다도 존재감이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존재감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딜 가든지 평화의 존재요, 위안의 존재요, 치유를 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